인트로 멤버십 잊혀진 길.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 솔로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아파트 단지의 수천 개의 창들, 출근 시간 꽉 찬 지하철,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카페와 거리.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 속에 있을수록 더 외롭다고 느낍니다. 평소엔 당연했던 일인데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곤 하죠.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공동체가 있긴 한 걸까? 휴대폰 속에는 수백 명의 연락처가 있지만 정작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한 명도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SNS에는 친구와 팔로워가 넘쳐나지만 누가 진짜 나를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의 일원으로 존재하지만 누구도 나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성과와 결과로만 평가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가정 안에서도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내 마음 하나 제대로 알아주지 못해 오히려 더 외롭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다. 내 편은 없다. 아무도 나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한 모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혼자가 되는 순간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자유를 원하는데 고독은 견디지 못합니다. 누구의 통제도 받고 싶지 않은데 완전히 내버려지는 건 또 무섭습니다. 이처럼 현대인은 개인주의의 고독과 집단주의의 압박 사이에서 두 방향으로 동시에 찢겨진 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딜레마는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증입니다. 소속됨을 갈망하면서도 소속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가 되고 싶으면서도 자신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바로 이 지점에서 C.S. 루이스가 남긴 놀라운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루이스는 개인주의도 집단주의도 인간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전혀 다른 제3의 길, 우리가 잃어버렸던 멤버십이라는 개념을 보여줍니다. 그가 말한 멤버십은 소속 속에서 나를 잃는 것도 아니고 나를 지키기 위해 소속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참된 공동체 속에서만 비로소 나는 나 자신이 된다. 오늘 우리는 현대의 혼란과 고독 속에서 루이스가 제시한 이 잊혀진 길을 함께 찾으려 합니다. 과연 멤버십은 무엇이며 왜 그것이 우리 삶의 결핍을 정확히 꿰뚫는 해답이 되는가를 알기 위해 개인주의의 환상을 시작으로 지금부터 그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트, 개인주의의 환상.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두 가지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개인주의와 고립이라는 환상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겉보기에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스스로 존재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을 하나의 원자처럼 이해합니다. 다른 존재와 연결되지 않고 혼자 움직이며 혼자 결정하고 혼자 의미를 만들어내는 독립된 실체요. 완전한 자율적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까지 대부분은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형성됩니다. 우리는 개인이지만, 그러나 개인은 어떤 의미에서도 고립된 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인은 하나의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손가락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주장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온 지체는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현대인은 이 손가락처럼 살아가려 합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며 나는 스스로 충분하다. 이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 아래에는 더 깊은 진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가 되는 순간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약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쉽게 흔들리고 가장 쉽게 상처받고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인간을 고립시키는 개인주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스스로에게 의존하라고 말하고 의지하기를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연약함을 숨기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나로 살아가는 길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해야 하며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자리가 밝혀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철저히 개인이면서
동시에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제가 멤버십이라고 부르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루이스의 이 말은 단순한 공동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현대인이 가장 믿고 있는 철학, 나는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신념이 사실은 거대한 오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되고 나만의 삶을 구축하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시대죠. 남에게 의존하지 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누구도 너를 판단할 수 없다. 이 말들은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개인주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그 자유는 곧 모든 책임을 혼자 감당하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쁨도 혼자 책임지고 슬픔도 혼자 감당하고 상처도 혼자 치유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루이스는 이런 상태를 손가락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론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절은 우리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경험, 관계의 부재를 만들어냅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정체를 발견한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자신이 공동체 속에서 자리 잡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루이스는 개인주의를 비판하지만 개인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 대체 불가능함은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주의는 너 하나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가치를 지켜줄 공동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은 귀하지만 방치된 상태에 빠집니다. 반면 기독교적 멤버십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귀하다. 그리고 너의 귀함은 다른 이들과 연결될 때 빛난다. 이것이 루이스가 보여주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개인주의는 나를 강화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고립시키고 그 고립은 나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멤버십은 다릅니다. 타인과의 연결이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온전히 나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집단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집단주의의 위험. 여러분, 제가 방금 개인주의가 가진 환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편 극단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집단주의입니다. 개인주의가 인간을 고립된 원자로 만든다면 집단주의는 인간을 익명의 부품으로 만듭니다. 둘 다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의 정체성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집단주의는 언제나 그럴듯한 명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개인은 전체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 공동체 이익이 개인보다 우선한다. 이 말들은 표면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집단주의는 언제나 예외 없이 인간을 단순한 숫자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모두가 똑같아지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란 단순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덩어리 속에 있는 흙 알갱이는 어느 하나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흙은 뭉치면 그냥 흙덩이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동체를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단순히 모인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심장은 심장으로 각자의 기능이 분명히 구별될 때 하나의 몸이 됩니다. 집단주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양성을 두려워하고 개성을 위협으로 여기며 다른 목소리를 반역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구성원을 똑같은 모습,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려 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진 사람들의 무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를 대체 가능한 존재로 만들 뿐입니다. 집단주의에서 개인은 바뀌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볼트 하나, 톱니바퀴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의 꿈도, 그의 성격도, 그의 부르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전체가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위해 개인은 언제든 희생의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덩어리입니다.
진짜 공동체는 인간을 부품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반대죠. 구성원들을 하나의 목적을 가진 몸으로 묶으면서도 각자의 고유함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단주의도 개인주의만큼이나 위험합니다. 둘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목적을 향해 갑니다. 그 목적은 바로 진짜 인간을 지우는 것입니다. 루이스의 지적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그는 집단주의를 단순히 우리가 싫어하는 억압체제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 영혼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집단주의는 외형적으로는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모여있고 하나의 목표를 따라 움직이고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말합니다. 집단주의는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서로 구별되지 않는 존재로 만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집단주의는 언제나 정답을 만듭니다. 정답에 맞지 않는 사람은 틀린 사람이고 틀린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표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말투를 숨기고 자신의 성향을 감추고 자신의 생각을 조용히 묻어둡니다. 교회, 직장, 학교에서 우리는 이런 풍경을 흔히 봅니다. 다른 의견을 내면 불편해한다. 색다른 성향은 인정받지 못한다. 질문을 하면 분위기를 깬다고 한다. 이것은 공동체가 아니라 집단주의의 그림자입니다. 루이스가 말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집단주의는 다름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제거하여 하나처럼 보이게 만든다. 집단주의의 또 다른 문제는 개인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조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너 말고도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이 한 문장은 집단주의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너는 그냥 기능이다. 너는 역할이다. 너는 우리가 필요한 일을 해주는 한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루이스는 멤버십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몸 안에서 그 누구도 대체될 수 없다. 집단주의는 교체 가능한 존재를 만들지만 참된 공동체는 오직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집단주의의 특징은 목소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양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질문도 고민도 솔직함도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분위기를 해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옆에 있지만 아무런 진짜 연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주의보다 더 위험한 고립을 만들어냅니다. 침묵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 사라져 버리는 목소리, 하나의 톱니바퀴가 된 것 같은 무력감. 루이스는 이러한 상태를 덩어리 속에 섞여 사라진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루이스는 이렇게 강하게 경고했을까요? 그는 집단주의가 단순히 조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문제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른 성향, 서로 다른 은사, 서로 다른 개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다양성은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데 집단주의는 그 다양성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간이 자기 입맛대로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말합니다. 집단주의는 인간의 존엄을 파괴한다. 이것이 그의 집단주의 비판의 핵심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멤버십이 어떻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초월하게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멤버십,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넘어. 이제 우리는 두 극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주의는 인간을 고립시키고 집단주의는 인간을 익명화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혼자서도 안 되고 덩어리 속에서도 안 된다면 우리에게 남은 길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께 세 번째 길, 바로 멤버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단어는 현대 사회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회원권으로서의 멤버십은 들어보지만 한 몸의 지체됨으로서의 멤버십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다. 지체라는 말은 매우 독특합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은 여러분의 손가락이지 대체 가능한 부품이 아닙니다. 눈은 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심장은 폐와 바뀔 수 없습니다. 각 지체는 오직 자기에게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각 지체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이 잘린 순간 그는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여기에 멤버십의 비밀이 있습니다. 너는 대체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너는 결코 혼자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두 진리는 하나를 강조하면 다른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은 함께 존재해야만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의미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멤버십은 집단주의처럼 모두를 동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 사람의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심장은 심장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멤버십은 우리의 개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개성이 가치를 가지게 합니다. 또한 멤버십은 개인주의처럼 나 혼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체는 몸을 떠나는 순간 자신의 의미를 잃습니다. 멤버십은 나의 고유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고유성이 전체와의 연결을 통해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차이를 지우는 것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의 참모습이 서로를 통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혼자 서라 또는 덩어리 속에 묻혀라 둘 중 하나만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부르심을 주십니다. 너는 몸의 지체가 되어라. 너답게, 그러나 혼자가 아닌 존재로 살아라. 이것이 멤버십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제 루이스가 말한 멤버십을 조금 더 깊이 해설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 연설 전체의 중심이자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첫째, 멤버십은 집단이 아니라 몸입니다. 루이스는 멤버십을 단순한 공동체나 소속감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멤버십을 신학적 개념, 즉 몸의 지체됨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집단과 몸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집단은 구성원을 다 똑같게 만들지만 몸은 지체를 다 다르게 만듭니다. 집단에서는 개성이 문제지만 몸에서는 개성이 필수입니다. 집단에서는 누구든지 교체가 가능하지만 몸에서는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집단에서는 소속이 개인을 지우지만 몸에서는 소속이 오히려 개인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멤버십은 집단주의와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멤버십은 개인주의도 극복합니다. 개인주의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문구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이 생각을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지체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이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그 손가락이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듯 우리가 공동체를 떠난다고 해서 더 강해지는 것도 더 온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고립이요. 자율이 아니라 소멸, 독립이 아니라 죽음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아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손가락이 나는 손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평안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외로움이 깊어지고 삶의 의미도 점점 흐려집니다. 멤버십은 바로 이 상태를 회복시키는 개념입니다. 셋째, 멤버십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몸 안에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존재다.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타인과의 연결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고 섬기고 사랑하는 경험을 거치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나에게 이런 성향과 재능이 있는지 그 의미가 조금씩 명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멤버십입니다. 넷째, 멤버십은 영적이고 존재론적인 개념입니다. 멤버십은 단순히 좋은 공동체 만들기와 같은 사회적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방식 자체에 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자가 되도록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집단주의의 톱니바퀴가 되도록 설계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의 지체입니다. 따라서 멤버십이란 하나님의 몸에 연결된 존재로서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멤버십은 사회심리학이 말하는 관계 모델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의 답이 바로 멤버십 안에 있습니다. 다섯째, 왜 현대인은 멤버십을 잃었을까요?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극단 사이를 끝없이 오가며 살아갑니다. 개인주의는 우리를 철저히 분리시키고 집단주의는 우리를 철저히 익명으로 만듭니다. 그러는 사이 루이스가 말한 멤버십은 우리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가 되어버렸죠.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멤버십을 잃은 인간은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깊은 공허함의 뿌리입니다. 네 번째 파트, 멤버십의 실제적 적용. 진짜 멤버십은 삶을 바꾼다. 여러분, 멤버십이란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단순히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멤버십은 한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 즉, 대체 가능한 구성원이 아니라 대체될 수 없는 존재로서 서로를 바라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어느새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 교회 교인, 어떤 모임의 회원.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소속은 성경이 말하는 멤버십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도 복사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하게 빚으셨고 그분은 우리가 그 독특함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체는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손이 나는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눈이 너는 중요하지 않다고 선언할 수도 없습니다. 지체는 서로를 통해 존재하고 서로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공동체란 나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진짜 공동체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고유한 역할을 통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곳이며 다른 사람이 가진 나와 다른 고유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관계의 필요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 속에서 진짜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연결은 많아졌지만 서로의 지체됨을 느끼는 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내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 사람은 그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의도하신 멤버십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멤버십이란 곧 나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공동체이며 또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루이스가 말한 멤버십은 오늘 우리가 겪는 관계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지금부터 루이스의 메시지를 우리 시대의 현실에 적용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에서의 멤버십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거나 혹은 내 영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장소로만 인식합니다. 하지만 루이스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멤버십이 아니라 그저 구경꾼의 관람에 가깝습니다. 교회가 나를 만족시키는가가 아니라 나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가 멤버십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성도에게 꼭 필요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당신의 기도, 당신의 친절, 당신의 격려, 그리고 당신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각 지체는 서로를 살리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직장에서의 멤버십입니다. 직장은 흔히 성과가 기준이 되고 사람은 서로를 대체 가능한 부품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루이스의 멤버십 개념을 직장에 적용하면 완전히 다른 관점이 생깁니다. 나는 조직의 톱니바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유한 역할을 가진 지체라는 관점을 가지면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의 현장이 됩니다. 내가 가진 성품,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경험은 하나님이 그 조직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멤버십적 직장관입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에서의 멤버십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관계를 쉽게 시작하고 쉽게 끝냅니다. 조금 불편하면 정리하고 조금 오해가 생기면 거리두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체는 쉽게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사람들을 반드시 보내십니다. 때로는 나와 너무 다른 성향으로 나의 인내를 키우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나보다 강한 자로 나를 바르게 이끌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관계를 피곤함의 원인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훈련장,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통로로 보면 멤버십의 시야가 열립니다. 네 번째, 개인 신앙에서의 멤버십입니다.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신앙은 결국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절대로 혼자 성장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루이스의 멤버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신자를 통해 자라고 다른 신자는 나를 통해 자란다. 즉, 나의 신앙은 곧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멤버십적 영성입니다. 다섯 번째, 결국 멤버십은 책임을 낳게 됩니다. 루이스는 멤버십을 단순히 따뜻한 공동체 의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멤버십을 책임감 있는 삶의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 공동체의 허물에 침묵하지 않는 책임, 나의 은사를 묻어두지 않는 책임, 믿음의 형제를 세우는 책임. 멤버십은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어떤 유익을 얻는가가 아니라 나는 이 공동체에 어떤 책임을 지는가를 묻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 직장, 가정, 공동체 어디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필요한 지체로 보내셨습니다. 루이스의 멤버십은 우리를 고립된 개인에서 하나님의 한 몸으로 회복시키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단순히 공동체에 소속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아있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클로징. 우리가 진짜로 속해야 할 곳. 여러분, 오늘 우리는 C.S. 루이스가 남긴 멤버십의 메시지를 따라 개인에서 공동체로, 지식에서 실제 삶으로, 고립에서 한 몸으로 이동하는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아버지가 몸에 새겨 넣은 하나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개인은 점점 더 강해지는데 그만큼 사람은 점점 더 고독해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많이 맺지만 정작 서로가 서로의 삶에 깊이 연결되지 못하고 함께 있어도 마음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멤버십은 오히려 지금 시대에 더 절실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가 되어 강해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 서로를 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진짜 멤버십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장식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삶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도 나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대체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공동체에 보내셨고 그 공동체는 당신을 통해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오늘 돌아갈 그 자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친구 관계든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멤버십의 현장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정해져 있고 그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로 초대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속해야 할 곳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멤버십의 삶을 살아냅시다. 함께여서 아름답고 서로 달라서 풍성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서 완전해지는 그 놀라운 공동체의 길을 여러분과 계속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 솔로몬이었습니다.